시사 주간지 피플은 해마다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행복했던 사람,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가장 불행한 사람, Mr. Unfortunate, 불행한 사람 중에 트레이스 에드킨스라고 하는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라디오에서 들었을 컨트리 가수 목소리입니다. 화면으로 보면 이 사람하고 충분히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불행은 칼리지에 입학할 무렵에 시작이 됐습니다. 픽업 트럭을 운전하다가 대형 버스와 부딪혔어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코가 찢어지고 양쪽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양팔이 골절이고 한쪽 다리를 다쳤어요.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1982년에 길가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뒤에서 작업 중이던 불도저가 덮쳐가지고 등을 찍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없이 꿰매고 회복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대학에 입학해서 풋볼 선수가 되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내일이면 그동안 엄청나게 훈련하고 내 생애 첫 번째로 출전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게임이에요. 실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습 경기 하다가 무릎이 깨졌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시합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석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기름 탱크가 졸졸졸졸 새고 있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탱크가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왼쪽 다리에 엄청난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대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했어요. 나와서 다시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똑같은 자리에 가가지고 똑같은 곳에서 기름 탱크 뚜껑을 열고 있는데 이번에는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칼날이 날아와서 자기 왼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1988년에 빙판길에서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목 보호대를 하고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회복을 하고 목 보호대를 풀었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94년에 분이 총으로 쏴버렸어요. 총알이 신장하고 허파 사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이거는 죽었다 하고 덮어놨는데 어쩌다가 살이 붙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2001년에 다시 픽업 트럭을 몰고 나갔다가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2011년에 테네시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에드킨스가 말을 합니다. 살아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와중에도 그는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기타를 가르쳐 주었고 삼촌은 CCM 가수였고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빌보드 차트 1위는 커녕 한 곡 올리기도 힘들고 올리지도 못하는 가수가 수없이 많은데 에드킨스는 불렀다 하면 히트를 합니다. 이 사람이 차트에 히트곡을 올린 게 20곡이나 돼요. 20곡 불렀다 하면 올라가요. 적십자 역사상 한 개인으로는 지금까지 최고로 많은 기부금을 모아서 낸 사람이고 수없이
수많은 방송과 토크쇼에 출연도 했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연설이 있을 때마다 초청을 받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최고의 컨트리 가수요, 현재 CCM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혀 불행하다고 여긴 적이 없어요. 이 피플 주간지 사장이 담당자 보고 너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 뽑으라 그랬지. 왜 가장 행복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놔 하고 야단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불행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축복받겠다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인격이 모자랍니다. 마음으로부터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 돈 가지고 몹쓸 인간이 되고 사람 무시하고 돌아다녀요. 인격이 되고 자리가 주어져야지.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성원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자리가 주어지면 기고만장하고 많은 사람 국민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요.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가진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작지만 편히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아직 건강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청년은 젊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면서 아는 체 합니다. 실제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행한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 못 받는 거 당연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불행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복 받으라 그러고 복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이란,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야곱만큼 집요하게 행복을 쫓아서 살아간 인간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창세기 50장 중에 아브라함보다도 많아요. 그 누구보다도 탐탁지 않은 인간성의 소유자 야곱은 25장을 할애를 합니다. 창세기 시작 처음에 나오는 책 절반은 야곱 이야기예요. 성경은 나그네 세월에서 그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는가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처음에 장자권이란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장자가 되면 2배의 재산과 영적인 축복을 상속받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시차로 인해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장해서 에서의 특권이 부러웠고 어느 날 허기진 에서는 야곱의 팥죽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팥죽과 맞바꾼 코미디 끝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웠고 그 틈에 그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에서의 목소리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조하고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복을 얻었어요. 그러나 행복 시작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복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형 에서가
복수해서 죽을까봐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명도 다 살지 못하고 가게 됐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는 저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합니다. 장자권 획득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주에서는 애정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하기 원했습니다. 7년을 일해주는 대가로 라헬이 신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장인이 속여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7년을 머슴살이한 후에야 비로소 라헬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결은 잃었어요. 때는 늦었습니다. 그 자신이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라반에게 14년을 속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가 속였고 자기도 14년을 속아야 했습니다. 사랑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에 실패하고 안정이란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 12에 딸 하나. 자식이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면 든든할 줄 알았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반목을 합니다. 자식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란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 20년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그는 타국에 와서 이 낯선 곳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처절하게 그는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나 그 재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에서를 만나려고 20년 동안 모았고 목숨처럼 여겼던 재산을 다 내주어야 했습니다. 재물도 지키지 못했어요. 번영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명예라고 하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부족의 수장이 되고 권세를 누리면 지위를 가지면 그는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족장의 식구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면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그는 고된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책임이 무서웠어요. 그것이 너무 무거웠고 괴로웠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디나 문제로 세겜 사람을 죽여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온 시족이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출세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다 해보았어요. 그는 축복을 받았으나 진실은 저버렸고 사랑을 했으나 화평은 깨뜨렸고 안정을 얻었으나 자유는 없었고 잘 살기를 바랐으나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은 지키지 못했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으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인생은 고독했고 세월은 험하겠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10세. 라헬이 죽고 그의 여종이었던 드보라는 107세였습니다. 170에 야곱이 고난과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드보라 그녀가 야곱을 일깨워 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죽었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히브리어로 슬픔의 상수리 나무. 그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대로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가노라. 이것은 야곱의 결단입니다. 그 옛날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이곳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밤중에 잠을 자는데 피곤해서 지쳐서 잠을 잘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깨어났어요.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불렀습니다. 시시한 벌판이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어요. 행복이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이 복을 추구했던 모든 노력을 다 무효되게 만드셨고 야곱의 생각과 단점을 하나하나 고치셨고 그의 성품을 다듬어서 하나님은 복된 자가 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내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 목숨처럼 여기던 걸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제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런 거 다 없어도 된다. 야곱은 이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이란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어디 갖다 놔도 행복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 가리지 않아요. 사랑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한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복된 사람은 봄은 시작할 수 있어서 좋고 여름은 뜨겁지만 성장할 수 있어서 좋고 가을은 낙엽이 떨어질지라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겨울은 춥지만 다시 준비할 수 있어서 모든 계절이 다 좋은 거예요. 싫은 것이 따로 없어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세상은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아야 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품 단 한 가지뿐입니다. 포카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마른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인생 불행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불란서의 작가 프랑스와 르로르가 쓴 헥터의 행복 찾기라고 하는 조금은 긴 소설이 있습니다. 12개, 12개의 국어로 번역이 됐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고 영어도 있어요. 영어 자막도 있어요. 각 나라에서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영화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 원작을 읽어야 돼요. 불어로 공부해서 읽든 영어로 번역된 것을 읽든 한국말로 읽든 읽어보세요. 헥터의 행복 찾기, 그 원작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헥터는 프랑스 파리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기에다 기업을 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요.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해요. 얼굴이 썩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정신병원이 제일 많은 곳이 파리요. 가장 돈 많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정신병원이 제일 많고 정신병자가 제일 많아요. 헥터의 사무실은 사람들로 항상 가득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저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도와주고 싶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없었어요. 그건 자기 직업의 회의를 느낍니다. 도와줄 수가 없었고, 그러면 나는 행복한가? 진정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는 고민에 빠졌고 이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하고 병원문을 닫았어요. 그는 답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이 상하이요. 거기 도착해서 중년의 백만장자 은행가를 만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보내주고 호화로운 호텔을 예약해주고 최고급 식당에서 먹게 해주고 심지어는 아가씨도 소개하고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고 제공을 해주었어요. 공짜로 내가 원하는 거 다 말해봐. 돈 다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가 솔직히 말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욕을 한다. 그는 정직하게 말을 해요. 항상 사업 걱정이고 돈 걱정이요. 사람 걱정이고 오늘도 업무 때문에 걱정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늘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을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그는 정말 불행했어요. 거리에서 아가씨를 만났는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떳떳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그러다가 필리핀 아주머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청소를 하고 월급을 가난한 가족들에게도 보내줍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헥터는 알았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아닌 것과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가 13가지를 말합니다. 행복이란 이것이 아니다. 행복은 이런 것이다. 13가지. 행복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다. 태양과 바다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경쟁심이다. 헥터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첫사랑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는데, 행복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인간 실존을 경험을 했어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복된 사람이 되고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데서 복을 찾았는데, 그가 복된 사람이 되고 그는 알았어요.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는 말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피부가 붉어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천사로 보였어요. 여러분, 복된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증오하지도 않아요. 복된 자가 되고 나면 어떤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로 서느냐, 나의 나됨에 있는 것이지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돈에서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행하는 자,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제자가 된 것,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때 스스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홀로 단독자로 서 있는 자만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